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의 제목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는 순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뻔할 뻔자입니다. 여러분, 뻔할 뻔자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뻔할 뻔자. 제가 이게 궁금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진짜 뻔할 뻔자를 네이버에 많은 사람이 물었더라고요. 도대체 뻔한 뻔자는 어떤 한자인가? 사실은 한자에 없어요. 뻔한 뻔자를 만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한자를 조합하면 뻔할 뻔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뻔할 뻔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 하면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뻔할 뻔자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성도들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으십시오. 인내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설교 끝, 축도로 마치면 오늘의 설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뻔할 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로마로부터의 두 번째 박해를 당하고 있죠. 표를 보시면 로마로부터 총 10번의 박해, 그러니까 한 250년 가까이 강력한 박해 가운데 교회는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지금 제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박해 가운데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순교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공격과 환란의 화살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뭐를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 환난과 박해의 수준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셨는데 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박해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폭력 앞에 굴복할 것인가? 반대편에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길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맨파워를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도 말아야 되고, 로마를 이기기 위하여, 바벨론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힘으로 그들을 이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신앙의 답답한 거예요. 굴복하지도 않아야 되고, 맨파워를 모아서 힘으로 로마를 이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신부 공동체인 성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누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여러분,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용과 짐승이 이겨요? 용과 짐승이 이겨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쫙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용과 짐승에게 지는 것 같은 현실이 있는 거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 시대를 함께 살았던 요한이 이런 역설과 모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로마를 돈으로 이기지 않아요. 권력으로 이기지 않아요. 맨파워로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 딱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의 등장과 함께 이런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와 교회, 그 성도와 교회에 맞서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그림으로 몇 장이 끝나요?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행을 한번 보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화의 표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가 등장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게 둘째 화가 되는 거예요.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에는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순교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이런 내용이 둘째 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한번 등장했다면,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인데,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좀 뒤에 바로 뭐가 연속해서 나와야 돼요? 일곱 대접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화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인데, 그 종말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와 용, 그리고 짐승 두 마리. 이 말은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왜 바벨론과 짐승과 용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 책이, 내용이 바로 12장과 1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의 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흰옷을 갈아입고 섬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해안에 어디에 보면 그런 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무인도의 섬에, 거기 보면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 늘 흰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섬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게 한 200명 가까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흰 소복을 입고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말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져요. 안 사로잡혀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칼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그 잡혀감과 칼의 죽임을 통해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삶 가운데 바로 용, 바벨론, 세상, 짐승들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여러분, 적의 공격을 잘 알아야 돼요. 현대전은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정보전이에요.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여러분 그 공격에서 질 확률이 너무나 높아져요. 첫 번째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신성모독하는 제국의 권력과 폭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권력과 폭력으로 공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강력한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싶을 만큼.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순교와 같은 그런 아픔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남아있을 이 시대의 성도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할 일이 한번 일어나면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믿음과 분투하며 싸우며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라는 제 안에 질문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어떤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용이 근거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 바다에서 나와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세력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요한이 좀 더 구체적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줘요?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을 거짓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만 갑자기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보다 한 600년 전을 살았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짐승 넷도 바다에서 나왔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꼭 표범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이 봤던 이 짐승의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짐승이 여기 있다면, 순서를 자세히 보면 짐승이 여기 있다면 역사 앞에서 다니엘이 볼 때는 이쪽 순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역사 뒤에서, 이미 지난 역사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순서가, 여러분 보면 짐승의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전에서 보냐 역사 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더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런데 이 짐승은 17절 보세요. 17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요? 내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왕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이 내 제국의 신상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시면 1부 때는 이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죠? 자, 바벨론, 바사.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어요? 바벨론 시대도 살고 그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까지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을 보내셔서 이 신상을 마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이 나타나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이후, 저 바벨론 이후, 여러분 로마 때가 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네 제국이 연속해서 바벨론, 바사,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세계의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네 제국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제국 속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강력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박해들이 있었던 것이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박해가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역사 속에서 독일의 나치니즘, 그 나치 시대 때도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어디였을까요? 일본의 제국주의 공격 속에 노출되었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강력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타겟을 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끔찍한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의 한 세대 선배들만 해도 정말 수많은 공격 속에서, 순교의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국은 늘 이렇게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나오죠.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어디가? 세상이, 바벨론이. 그런데 어떻게 성도를 괴롭게 하는가 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뭐를 고친다고요? 때와 법을 고쳐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성도가 완전히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뭐 때문에?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제시대 때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일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법적으로 완전히 통과시켜서 여러분,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들을 만났던 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6장 8절에 나오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왕에게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뭐를 해요? 왕이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법에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좋겠죠? 한 달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죠? 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의 금령이 도장으로 찍힌 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역시도 그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숭배하지 않아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로잡혀 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자를요 한 달간 굶깁니다. 한 달간 굶기고 그 원형 경기장에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원형 경기장 중간에 있어요. 예수 그 이름 교회에 대표로 한 30명만 잡혀가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안 잡혀가고 셀 리더만 잡혀간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셀 리더들 죄송합니다. 저와 셀 리더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관중석 위에 있어요. 그죠?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으리라. 손을 꼭 잡고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막 무슨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저 사자가 달려와서 우리를 물기 직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주둥이를 탁 닫아버리시고 저 사자의 방향을 돌려서 로마 군인을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으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의 삶의 현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죽더라.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예는 뭘까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때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구원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한 한인교회죠, 한인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는 사이에 뒤에서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설교하는 중에 체포되어 잡혀 나갔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권들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왜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방파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비가 많이 오면 동천 유원지 작년에 아마 물에 잠겼을 거예요. 올해도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다고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천 유원지 그 안쪽에 있는 상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파제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방파제를. 그죠? 근데 여러분 방파제를 세워놓으면 물이 넘어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넘어오는 마지막 방파제의 마지막 물 넘기 전의 기준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과되면 어떡하지요? 통과되면 어떡하지요? 네. 목사인 제가 설교하다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동성애자들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동성애자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안 잡혀가게 해주시고 칼에 안 죽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잡혀갈 자는 잡혀가라고 말하고 칼에 죽을 자는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그냥 여기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3장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에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누가?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세상에 와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강력한 위로가 임하십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예레미야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바벨론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지의 백성들 중에 있는 선지자들도요 2년만 하면 본토로 다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거짓의 소식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짓 희망, 거짓 메시지, 거짓 여러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하십시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고 기근을 당할 자들은 기근을 당하는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그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몇 명의 사람이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들어요. 두 번째,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도는 미혹하는 영적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기가 언제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면 첫 번째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영적 신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모습이 뭐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품이 꼭 예수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가졌어요. 말도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해요, 그죠? 막 말을 하면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불이 나와요, 막, 그죠? 저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입에 불이 막 쫙 나와가지고 막 쟤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그죠? 성품도 어린 양 같아요. 말의 권세도 있어요. 엄청난 능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죽게 되었던 자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할 때 1세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차 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사람 누굴까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큰 상처를 입어서 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는가 하면 네로 황제, 여러분 황제잖아요, 신이거든요. 이 네로 신은 지금은 상처로 죽었지만 다시 말이라 환생하리라라는 소문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왕국에서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그래서 2대 황제, 지금 두 번째 박해를 받고 있는 네로 황제의 손자 도미티아누스를 뭐라고 말해요? 죽었던 네로의 환생이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엄청난 사람이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영적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여러분 공적인 모임은 없지만 여러분 다 오십시오. 주변의 사람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그날 이 천장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곳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도록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14)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5절 보세요. 그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여기서 생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푸뉴마예요, 푸뉴마. 여러분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순교한 두 증인 있죠. 순교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거짓으로 은사를 받은 신령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까지 하는 거예요? 생기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 성도들의 재산과 돈과 권력과 힘들을 빼앗아 버렸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등장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반야월 일대의 어느 교회에서 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일어난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또 몰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많이 욕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욕했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글에는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바울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울 기대하고 만났는데 편지를 읽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설교를 잘 못해,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생긴 것도 기대했던 것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별로 안 신령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나면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갔다 왔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지옥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로마서와 같은 갈라디아서와 같은 아주 교리적 이야기를 25분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 새벽기도 갈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5분 만에 꿈에 들어가신 분들은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25분, 30분밖에 안 했는데 이미 깊은 꿈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만났으면 저녁 먹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별로 안 신령해. 이 시대에 신령한 사람들이, 신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이 한 사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기거든요. 바울 자기를 향해서 바울은 하늘에도 안 갔다 오고 지옥도 모르고 별로 신령하지 않아 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말을 멈춰버려요. 내가 말 안 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겠다. 여러분, 제가 별로 신령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멘.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고 이끌어 오셨던 걸 다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을, 그 영적 싸움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신비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설교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3일 밤낮으로 펼쳐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추구하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도전 앞에 서 있습니까? 성도는 경제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666입니다. 버스 666번도 타지 않는다는 666이 오늘 드디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총명한 사람은 좀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666.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알파벳에 값을, 숫자를 매겨놨어요. 숫자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기억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모든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놓은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게마트리아 그래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이 알파벳을 조합하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네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666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네로 황제를 떠올려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라틴어도 숫자가 있거든요. 라틴어로 네로는 616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666이 들어가야 있어야 될 사본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616이 적혀 있어요. 616. 똑같이 다 여러분 뭐로 해석돼요? 라틴어를 읽는 사람은 616 그러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가이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로의 환상설과 함께 그의 손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다시금 환생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666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완전한 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7이라고 생각해요. 7. 그래서 이 6은 완전에 이룰 수 없는 숫자가 여러분 뭐예요? 6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숫자라고 안 하고 누구의 숫자라 그래요? 사람의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66, 6이 3번이잖아요. 이거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다. 그죠? 완벽하게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뭐는? 666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분 며칠째 창조했어요? 6일째 창조했어요. 6일.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은 절대 7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7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6의 자리에 있어요. 6의 자리.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6이었던 사람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7이 되고 싶은 거예요. 777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 짐승이 666이 7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들은 7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세 번째 말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단지 종말 때가 되면 매매를 할 수 있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매매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돈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투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싸움이 가장 강력한 싸움이 되는가 하면 돈의 싸움과 가장 강력한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대부흥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영국 사회가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뭐가 찾아왔다 그랬죠? 경제적 대흥한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풍요 앞에 어느 교회가 무너지더라? 영국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그 부흥이 어디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미국의 2차 부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랬던 미국 교회가 복음의 부흥과 함께 찾아왔던 것이 경제적 흥황기였단 말이에요. 그 경제적 흥황기 앞에 돈 앞에 교회가 힘써요, 못 써요? 못 쓰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가족이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저는 어릴 때 분명히 기억해요. 권사님들이 하얀 봉투, 여러분 노란 편지 봉투,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왔어요? 쌀을 담아왔어요. 쌀. 그것도 여러분 통일배 말고 일품미. 어른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통일배 먹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좋은 쌀 드셔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쌀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쌀 드시도록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일 선교사님의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금요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헌금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차 산다고 2번 하고 뭐 그것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애들 미국 보낸다고 또 특별헌금도 하고 이번에 선교사님의 날 한다고 여러분 특별헌금 했는데 오후에 여러분 재정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 목회계획 하면서 이제 앞으로 최대한 특별헌금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주제예요. 제 주제. 특별헌금 하지 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여가, 여러분,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끝난 이후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과 그 은혜와 교제가 힘을 잃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아요.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말도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것도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할 일을 만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저의 사명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뭡니까? 안 사로잡혀 갑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조금 지금 잘 안 됩니까? 헌금 조금만 더 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잘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로잡혀 가도, 목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당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적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성결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증한 상태에 빠진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법은 교회를 박해할 겁니다.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고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공격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도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거나, 하나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세 번째, 돈의 도전 앞에 반드시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노래 반주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의 날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곡이 환난과 고난과 가난,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라는 것이 성도의 노래였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 더 많아요. 교회 와서조차도 외롭고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기회다.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의 우리의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교제했습니다.